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57편 1절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43쪽, 구약성경 843쪽 시편 57편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비대면이긴 합니다마는 완화된 방역 대책에 따라서 층층이 모여 예배할 수 있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 감사가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시간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아래층에서는 역시 방송 채널을 통해서 우리 식구들이 예배를 드리시고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시는데, 때로는 이렇게 나와서도 비대면으로 예배를 할 것이면 굳이 나와야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는 주일이면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주일이면 예배당에 나와 예배했던 우리들의 모습, 이것만이라도 잃지 않기 위해서 비록 아래층이나 위층에서 비대면으로 드린다 할지라도 예배당을 찾았다는 것의 의미가 크다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전의 신앙을 회복하고자 하는 또한 소망을 가지고 허락하는 날 최선을 다하여 모이는 일에 마음을 모두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의 여정을 걸었던, 그러면서도 성군이라고 칭호를 받고 그러면서도 전쟁을 벌일 때마다 백전백승의 멋진 전과를 올렸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던 다윗이라고 하는 귀한 신앙의 인물을 한번 우리가 등장시켜 놓고, 정말 고난 속에 자기 힘으로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그가 선택했던 그의 신앙은 무엇이었고, 또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의 믿음은 무엇이었던가 하는 신앙의 아름다움을 찾아 한번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시제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을 피하여 굴에 숨어 있을 때. 잘 알고 계시는 대로 다윗은 사울에게
아픈 일을 행하지도 않았고 사울을 해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은 은인이었고 그야말로 그가 그의 자존심을 지켰고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닭없이 사울로부터 미움을 받아 생명의 위협을 받고 계속 쫓기는 다윗으로서는 막강한 군사와 힘을 가지고 추격해오는 사울의 손에서 벗어난다는 일은 어찌 보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막강한 위력 앞에 어쩔 수 없이 깊은 굴에 숨어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 상황을 놓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사울의 추격을 피하여서 깊은 굴 속에 숨어 자기의 몸을 보존하면서 다윗은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57편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 힘으로 도저히 벗어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이 절박한 상황에서 다윗의 부르짖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다윗의 외침은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이 사울의 압제가 내게서 지나가기까지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여 있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했네니 엘로힘 했나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여 내게 자비를 좀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게 긍휼을 좀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좀 이 상황이 빨리 내게서 지나갈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모함이 담겨져 있는 호소를 주께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사울로부터 당하고 있는 위협은 다윗의 힘이나 방법 어떤 것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도 방법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 상황을 해결하고 그 상황을 제압하고 그 상황에서 풀려나게 해주실 이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음을 그는 알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신월동교회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지금 우리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사모해야 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 교회의 사명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는, 그래서 지난날의 모습으로 되돌려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야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해야 할 시점이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주간 어려움을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지난날의 영화를 되찾을 수 있으며 지난날에 주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으며 그 예배 자리를 만들고 섬김의 자리를 만들며 교제의 장을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찌해야 내 믿음이 예전과 같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으며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중 이 말씀이 내게 와 부딪혔고 이 말씀은 내게 참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압제가
자기에게서 계속될 때 그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절박한 상황에 오직 선택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이 재앙이 하나님에 의해서 피할 수밖에, 하나님에 의해서 지나갈 수밖에 없음을 알기에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이 오늘도 이 자리에서 또한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고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이어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자기의 믿음과 삶을 고백하는 내용들이 밑에 줄줄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들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삶의 나래를 오늘 펼쳐야 할 것인가, 그렇게 해 하나님의 도와주심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실을 전제해 놓고 오늘 다윗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첫 번째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나는 주께 피하여 있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그는 날개 아래 내 생명이 숨어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볼 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구원자로 삼고 살아가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의 압제에서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이 현실을 놓고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환경 탓하지 않겠습니다. 이 환경을 정복하고 지배하시리는 오직 하나님이시오니 나는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삼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내 영혼이 지금 이 절박한 상황 속에 옥죄어 있는 내가 주께 피하여 있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 피하여 있겠다라고 하는 고백은 오직 이 상황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만을 나의 구원자로 삼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함축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절박한 상황에서 내가 해결 안 받고 헤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삼는 일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셔서 이 환난에서 나를 건져 주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이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내 영혼이 주께 피하여 하나님만을 구원자로 삼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후면에 보면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어서 고백합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라고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왜 절박한 상황에서 어려운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구원자로 삼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시리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상황을 완성시키고 끝내버리고 그만두게 하시리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구원자로 삼겠다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 코로나 전국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리는,
그로 말미암아 침체되어져 있는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리는, 그로 말미암아 작아진 우리 가정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하나님을 구원자로 삼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만들고 믿음의 자리를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91편 1절로 3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아래서 그의 능력 아래서 사는 자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구원자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난과 시험과 유혹과 어려움에서도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삼고 믿음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은 나를 그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나에게 방패와 손방패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철저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 환난을 벗어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마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안고, 오늘도 이 절박한 상황에서 어려운 현실만 탓하고 어려운 현실에 안주하려 들지 말고, 하나님이여 이 재앙이 피하기까지 내가 하나님께 피하여 하나님만을 구원자로 삼겠사오니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오늘 말씀은 다윗이 그 고백하에 승화되어져 가고 있는, 점차적으로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 그의 신앙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을 놓고 하나님을 구원자로 삼겠사니 하나님 아버지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는 한 단계 더 올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구원자로 삼았사오니 나는 흔들림 없이 살아가겠습니다. 뭔 고백이냐 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이제는 흔들림 없이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의 고백은 하나님을 구원자로 삼았다고 하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실 것이니, 사망의 물결이 내게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홍해가 나를 덮친다 할지라도, 코로나가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 믿음 작아지지 않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찬송을 줄이지 않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믿음의 발걸음을 줄이지 않겠습니다. 나는 흔들림 없이 그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시편 57편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제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 내가 비록 사울을 피하여서 굴 속에 숨어 꼼짝도 못하는 절박한 상황이지만 이 상황의 해결점을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삼고 나니 나는 이제 겁날 거 없습니다. 나는 이제 저 사울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내 믿음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확정했습니다. 난 마음을 정했습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겠다고. 그렇게 지금 고백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구원자로 삼은 자의 2차적인 고백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을 믿고 계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방역 대책을 지키고 그리고 나와 예배한다면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방종해서 오만해서 지켜야 할 거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의 손길을 떠날 때 우리는 방치될 수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같이 우리 교회 같이 철저하게 방역 대책에 따르며 이렇게 함께하는 자리에는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철저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니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어떠한 소문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예배의 자리 만드시고 기도의 자리 만드시고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방역 대책에 따라 10월 달이면 주중 예배도 한번 회복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억지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환경의 두려움 때문에 멈추지는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역 대책에 반한 행동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하며 우리는 믿음의 자리를 회복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원자로 삼았다고 노래하고 난 이후에 내 마음이 확정되어 난 이제는 흔들림 없이 사울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음이 우리의 고백이 돼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여러분들이 계신 자리는 믿음의 자리요, 여러분들이 계신 자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은 이 말씀 외에도 시편 23편에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온 그의 삶의 뒤안길을 노래하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셨다고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었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는 두렵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부하며 스스로 자존감을 가지고 거룩한 자존심을 내세워 하나님 앞에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인생의 최대 적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합니다. 죽음 앞에 떠는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죽음도 정복하신 이가 바로 우리 주님이시오, 죽음에서 새 생명으로 부활케 하신 이가 주님이시니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57절로 58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7절로 58절의 말씀. 비록 죽음이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부활케 하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가슴에 안고 변함없이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라. 주께서 그 삶을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서 나의 믿음을 회복시키고 우리 교회의 사명을 회복시키고 우리 가정의 경제를 회복시킬 이 중차대한 상황 앞에 하나님을 구원자로 삼으셨다면 이제는 변함없이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를 만들고 믿음의 자리를 만들고 예배의 자리를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따라합시다. 이제는 찬송과 감사의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57편 7절로 9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현실은 굴속입니다. 지금 사울의 압제에서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굴속에 숨어서 그 상황의 변화가 없는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구원자로 삼고 그래서 믿음을 확신하고 이제는 찬송으로 이어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었다면, 그래서 내가 믿음의 자리를 확정했다면 이제 이 상황 속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펼쳐질 것을 확신하고 이 어려운 상황이 하나님에 의해서 철저하게 지나갈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노래할 수 있는, 찬송할 수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새벽을 깨우고 찬송해 가실 수 있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서 다윗은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새벽을 깨우겠다고 하는 것은 이 인생의 어두움이 내 굴 속에 있지만 이 상황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풀려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새벽 같은 상황을 만들겠습니다. 이것이고요. 그래서 나는 이른 새벽부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은 사울의 추격 앞에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깊은 굴 속에 들어가 숨어 꼼짝을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 버리지 않았던 것은 이 상황을 모면케 하시리는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입니다.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이 우리를 꼼짝도 못하게 만들고 있지만 우리의 방법과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지만 이 상황을 해결하시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다윗과 동일한 고백을 우리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이 상황의 해결자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변함없이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상황 앞에 주어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보며 난 이제 새벽을 깨우고 찬송하며 노래하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승화시켜 가실 수 있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많은 삶을 살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보니까 60평생 넘는 삶을 살면서 내가 원하는 길로만 온 것은 아니더라고요. 내가 꼭 가고 싶은 길로만 내 인생의 배가 그렇게 항해했던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저기 갔으면 좋겠는데 했던 목적지로 항상 내가 가 있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때로는 내게 원치 않는 인생의 파도가 나를 몰아쳐서 내가 원하지 않던 길을 가야만 했고 원하지 않았던 목적지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일도 참 많았더라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이렇게 찬송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원치 않는 길이었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의 목적이었지만 이 길에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을 거야. 이 목적지에도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그 상황을 대처해가고 그 길을 가다 보니 내가 원하지 않았던 행복과 아름다움이 때로는 내게 기쁨을 주기도 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 우리 안수집사님들, 오랜 삶을 살아오시면서 돌아보면 원치 않는 길이 권사님들을 힘들게 할 때가 참 많았을 것입니다. 원치 않았던 일이 권사님들의 눈물을 흘리게 했던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도 내가 가야 할 길이라, 그곳도 내가 살 곳이라 그렇게 마음 다잡고 믿음으로 사시다 보니 오늘 이 자리에 계셨고, 그 길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도 있었고 행복을 노래하는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절박한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해도,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고 우리가 가고 싶었던 길이 아니지만, 이 길도 우리가 하나님을 구원자로 삼고 믿음의 자리를 만들고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며 갈 때 분명 우리는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또 다른 행복과 노래의 이유를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자로 삼고 믿음을 고백하며 주어진 길을 찬송으로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신월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윗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가져오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불러야 할 노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살아가야 할 삶의 자리, 오늘도 말씀 속에 찾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구원자로 삼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구원자로 삼아 싸우니 나는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믿음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과 이 믿음이 우리 것 되게 하옵시고,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식구들이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식구들이나 동일한 은혜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